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역대상 11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역대상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역대상은요 주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아담에서부터 이제 사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자손들이 누구누군가. 그런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유다 자손이 이제 맨 처음 나오고요. 나중에 뭐 레위 지파 이렇게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그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 왕국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기는 하지만 다윗이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역대 상하의 말씀이고요. 상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아담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신앙으로 이어지는,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1장 10절에서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어떤 그 초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그 자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상에 기록할 만큼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이스라엘,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다윗 혼자만이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람들을 붙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들을 붙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주변에 무슨 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사회와 어떤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붙이고요.
돕는 자를 세우시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10절 그 이하를 읽어주면 보면은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거나 다윗을 등지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겠죠. 이렇게 여기에 올라온 이 다윗의 이 충성된 그 용사들은 다윗의 온전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를 중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봤을 때 목사가 그렇게 잘났나? 목사가 뭐 하나님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위에 목사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또 한 나라를 통해서 통치해 나갈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분은 누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던 그 어리고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다윗을 믿지도 않고 또 형제들조차 다윗을 깜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군인을 그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다윗의 숨겨진 그런 면모가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그런 시간들과 수많은 피 흘림의 그 전쟁 속에서 사울의 쫓김 속에서 힘들게 약속과 언약을 받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 묵묵히 그 길을 갔을 때 어려움 중에서도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에 대해서 한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할 수밖에 택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성품이 못돼서 또는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대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고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신자라고 해서 안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네? 사울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함께하면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1장을 보면은요, 11장을 쫙 읽어보면은 11장에 보면은 11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이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제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울과 다윗과의 그 패거리로 나뉘어갖고 패가 나뉘어서 그 싸움을 벌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 친척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당신은 바로 주권자가 되리라 사무엘이 말했죠. 예언한 것처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끝까지 그 친척들에게 그 고향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요거는 좀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역대상을 읽다 보면은 이제는 이 통치와 주권을 이 백성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언약 백성임을 우리 백성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통치되어야 될 나라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거기서부터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언제? 다윗 때 이게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을 몰아내게 되죠.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했다라고 11장 5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아니 10장 6절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성이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그동안 그 말씀 전한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돈으로 사죠. 은 50세겔로 삼으로 인해서 그 모리아산이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다윗성이 커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다윗이 세우려 했던 그 나라는 다윗 그 중심, 자기 중심적이고 전쟁으로 막 땅을 정복하고 세력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닌,
다윗이 추구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역대상 앞장에 보면은요, 레위 자손, 제사장, 찬송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이 6장에 나와요. 이거를 보므로 인해서 다윗이 추구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예배 중심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가정도 역시 예배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형통함과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추구했던 나라고요.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서기까지 그 혼자서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붙인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장 1절에부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괴롭힘 당할 때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인정했고 그의 명령에 복종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힘들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그 모임의 지도자, 한 교회의 그 목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치부를 끄집어 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돕고 그 지도자를 도와서 그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붙이신 자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주역들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도와갖고 연약할 때 다윗을 돕고 함께 했을 때 12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다윗 혼자만이 그 나라를 세운 게 아닌 것처럼 그 나라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2장 22절에 보면은요, 12장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확답으로, 확신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붙여달라고 해서 너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와서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서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만 함께 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12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이제
베냐민과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셉을 이루어 다윗에게 나왔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해요. 17절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돕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반하고 도망가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분파 싸움이나 하고 그 왕에 대해서 욕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갖고 30명의 우두머리 아메셀을 감쌌대요. 그때 다윗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만 도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모임을 한 가정을 그리고 한 그 교회를 한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을 때 꼭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술로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 39절 4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40절 맨 끝에 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더라. 우리 38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다윗은 안 돼. 이러면서 누구를 세우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 충성한 그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들하고 같이 또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일하는 그 사람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화합하게 하고 온전하게 헌신하시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다윗에게 붙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면 꼭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시간이 좀 늦을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였던 그 용사들처럼 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 추대받고 그러라고요? 그게 아닌 거죠. 함께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라 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도 말했지만 다윗이 원했던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뒤에 이제 12장 이후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요, 요건데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1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여갖고 의논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그랬대.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옮겨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사가 이제 손을 대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했는데 왜 저럴까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굳이 이제 이렇게 말씀 덧붙이자면은 하나님은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과 결과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대상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열거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이미 성경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이 세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동기가 어떤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용사들이라는 것은요 훈련받은 정예 부대잖아요. 우린 용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용사들이 뭐 아무나 씁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막 정말 그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칼도 잘 다루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내 재능이 있습니까? 내 재능을 갈고 닦아야 돼요.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 찬양 아이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고 찬양 물론 이제 그런데 그거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갈고 닦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을 쓰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용사들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더 분발하고 질주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함께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된다는 거죠. 함께 기뻐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함께 떡을 떼고 기뻐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랬을 때 이 교회, 가정에 그리고 나라에 온전한 평화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어떻게 이게 온전한 평안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대할 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본인의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이죠.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질서에 대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건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이시고 다윗에게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 다만 주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또 돕는 자들로 붙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자들을 붙이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기름과 등불 교회에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나라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역 가운데 일할 때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